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 피곤하고 고단함을 무릅써가며 하나님의 전에 부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던 우리가 가야 될 길 역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 자상하고 섬세하게 역사하셨던 주님이 또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부끄러운 후회스러운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분별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딛는 발걸음에 대적들은 떠나가고 추진하고 힘쓰는 일에 풍성한 결실도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만남의 복이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가족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영적 육적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바 병든 몸도 고침을 받고 통증은 떠나가고 염증도 사라지고 또 그렇게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시고 면역력도 좋아지게 하시고 기저질환 자들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해 주옵시고 암병이라도 곤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삶을 짓누르듯 우리에게 짐이 되어 힘들게 하는 곤곡해 하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기도의 범위가 확대되어져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제는 또 사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된 동상 같고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더 많은 이웃들을 위해 잘 섬기길 원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비전을 갖고 있는 옥인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귀한 사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일사불란하게 열심히 힘쓰는 거룩한 행보가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원수막인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보다 해야 될 일들을 위해 더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힘이 결집되게 하여 주옵시며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 가운데도 더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추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른 아침 하나님께 다가와 겸허히 무릎을 꿇고 이모저모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가 부흥되기를 내 자신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피시며 하나님께 구별해드린 모든 예물들을 일일이 헤아리시고 기록된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사연들,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는 바 성령님 각인에게 은혜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분들 서로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어깨를 토닥거리면서라도 또 그렇게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참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도 기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는 멈춰버리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안 돼요. 참 제가 보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의 언어도 쓰지 않으면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참 소위 세상 말로 술술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기도를 멈춰버리게 되면 마치 어둠의 세력이 혀를 붙잡는 것과 같아요. 참 그러니까 언어를 잃어버린다고요. 불평과 원망은 늘어난데도 기도가 잘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길 바라요. 얼마나 아닌 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의 골방은 허물면 안 되고 아무리 분주해도 기도의 시간들은 여러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지만 기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은 짐승과 구분돼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짐승과 구분된 것인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그를 다루시고 짐승처럼 나귀처럼 여러분 그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매사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일들이 몸에 배어지는 당연한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습관이 기도가 있었다면 우리도 그만큼 신앙생활에 몸에 배어진 모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출입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세월이 있는데도 몸에 배어진 습관이 없다는 게 참 슬픈 일이에요. 습관은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습관은 본인이 결정하지만 나중에 습관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습관, 처음에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중에 그 습관은 결국은 그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습관에 의해서 사람들은 더 나은 사람, 성숙한 사람, 남다른 위치에서 남다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무릎 꿇은 여러분들, 이것저것 상황을 따진다면 쉽지 않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와 짝을 하여 아버지가 눈이 어두울 때 아버지가 마침내 형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야곱과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그렇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노년에 때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뜨게 되면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여러분 거칠기 짝이 없는 그 형 에서의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두 사람을 분리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 에서가 이방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 때문에 두 부부가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던 처지에 야곱은 저기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쪽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노년에 내게 행복이 되지 않겠느냐. 에서를 설득하여 그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그는 자식을 보지 못하게 되고 야곱은 약 20여 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고 오늘 성경은 돌아오는 과정에 야곱이 에서를 피하지 못하고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형 에서를 만난다는 건 두렵지요. 자기가 마침내 형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안에 가서 20년 동안에 있는 동안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내요. 그곳에서 그 외삼촌 라반이 너에게 일을 시키면서 품삯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에겐 다른 것 없고 제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7년 동안을 봉사해라. 7년을 열심히 여러분 애써서 그렇게 결혼 날짜를 받아 설레이는 마음으로 드디어 결혼식을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마치 자기가 형을 속인 것처럼 꼭 그렇게 자기도 속임을 당하게 되었고 자기보다 더 독한 외삼촌 라반을 만난 거예요. 왜 나한테 거짓말했습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이 지역에서의 관행은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는 동생을 결혼시키는 적이 없으니까 먼저 네가 레아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네가 정말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하면 7년을 봉사한다고 약속을 하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내가 너에게 결혼을 시키겠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원치 않게 레아를 얻어야 했고 그리고 14년의 시간들을 기꺼이 그를 위해 봉사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게 세월을 보내지만 외삼촌 라반은 자기의 재산을 그에게 줄 마음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이미도 어머니 리브가에게 쌍태를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둘이 싸우는지 그랬더니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복을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든지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야곱에게 큰 복을 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루스라는 곳에서 경외하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셨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통하여 그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거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그러면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서원을 했고 하나님은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20년 동안에 있는 동안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집을 나서는 일에 원래 자기의 두 아내와 가족들을 모아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더듬어 생각해보면 너희 아버지가 내게 행한 부당한 일을 너희들도 알 것 아니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가 베델로 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두 아내가 기꺼이 야곱에게 동의를 하고 자식들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외삼손 라반과 그 아들들이 얼마나 거칠고 못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떠나게 되고 멀리서 짐승떼를 돌보고 돌아와 마침내 가족들이 다 여러분 떠났다는 걸 알고 뒤를 추적해서 가게 되죠. 그런데 드디어 손을 뻗어 뒷덜미를 잡을 수 있는 하루거리가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절대로 그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거라. 네가 만약 야곱이 가는 길을 막게 되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이 겁을 주고 그렇게 여러분 그를 단단하게 그렇게 다루시죠. 마침내 그 다음 날 야곱을 붙잡게 되어서 말하기를 야 내가 너를 해야 할 능력은 내게 있으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지난 밤에 말씀하셨으니 네가 가는 길을 열어주겠으나 그러나 자기 집에 있었던 드라빔 조그만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라헬 집을 떠나면서 그걸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각 집을 뒤지면서 외삼촌 라반이 그걸 가지고 왔다고 그러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걸 갖고 옵니까? 만약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임을 당함이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라헬이 말이에요, 그 우상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다 곳곳을 그 외삼촌 라반과 그리고 그 아들들이 뒤지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마침내 이렇게 피를 흘리는 날이 되어서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께 양해를 구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었던 거거든.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말한 대로 그는 요셉의 그 다음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열어줘서 외삼손 라반의 집에서 그의 손을 벗어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로 가게 되는데 그가 드디어 이제 고향 땅을 밟는가 싶은 그때에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가 어떤 처지가 되냐면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두렵지요. 형을 만난다는 여러 번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 있었는데 이미도 그는 400명의 두목이 돼 있었고 거친 그가 사람들을 끌고 자기가 온다는 소식에 만나러 온다는 얘기가 듣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어떻게든지 그 형 에서를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야곱은 적잖은 세월이 지나 더 거친 모습으로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 자기를 만나게 되면 자기는 목숨이 위태롭고 자식들도 목숨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그런 중에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이 장소가 지금 야복 나루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야곱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하는데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야곱이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는 그 밤을 보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이 허벅지 관절은 여러분 가장 사람이 움직이는 데서 중요한 관절이에요. 이 고관절. 이야, 여러분 그 관절을 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결국은 주님께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사력을 다하여 울며 불며 간구하는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기도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간절한 이른 아침 부복한 여러분의 또 부르짖음에도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일과가 여러 가지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은 중에도 하나님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오늘 하루의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 없이 여러분 익숙하다 하여 우리가 늘 기대했던 열매를 어떻게 거두겠냐고요. 예? 그런 중에 하나님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증명해 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28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28절 시작. 여러분, 그의 이름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야, 네 이름이 뭐냐?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래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응답이 뭘까요? 그것은 야곱, 사력을 다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그의 이름이 바뀐 것처럼 응답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 나는 그것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의 변화가 있기보다는 그의 이름, 너는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이 기도한 그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강팍함이, 누군가의 완악함이, 누군가의 생활에, 누군가가 나와 여러분 부딪히는 부분의 일들, 그들이 여러분 가꾸어지고 누그러지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건 여러분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한 번은 기도원에 어떤 분이 올라와 애절함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은 홀로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잘 성장하여 이제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어느 날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음주운전을 하고 들어오고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 때문에 이제는 마음 가운데 늘 저녁이 해가 뉘어 넘어가면 여러분 걱정에 염려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늘은 그렇게 술 먹지 않고 오늘 들어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런 일이 이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아들이 달라지고 아들이 그런 일을 중단하고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를 목사님이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나는 아들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문제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내가 문제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 여쭙거나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오늘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 자식의 노력, 나름대로의 수고에 관해서 그렇게 방점을 찍었던 것이 늘 문제였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내가 회개해야 될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응답은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얻고자 하여 기도하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릇된 생각도 고쳐줍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할지 태도에도 변화가 있게 하십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가 달라지고 수용 능력이 달라지고 포용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면 전혀 문제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은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는 강팍합니다. 그는 완악하지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주님은 모르십니까? 그러는 중에 주님이 그에게 은혜의 손을 뻗어 그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런 그도 어느 순간 불쌍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그리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예? 남편은 여러분 뇌졸중이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치매 현상이 있는 거예요. 치매 현상. 그런데도 자기가 돌보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숨이 콱 막히고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버티냐고 말하는데 그분은 밝은 표정으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목사님, 근데 너무나 다 사랑스럽고 너무나 불쌍해요. 나는 그 집안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숨이 콱 막혀 어떻게 버티는가 그랬는데 그분은 정작 밝은 표정으로, 그런데요 참 불쌍하고 너무나 사랑스럽대.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집사님이 목사보다도 더 믿음이 큰 모양이라고. 나는 듣기만 해도 사연 얘기만 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힘든 환경을 극복할까 싶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강팍한 마음, 그의 완악한 그리고 그릇된 행실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쏘는데,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응답은 그런 그를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게 된 것처럼 무엇보다 엎드려 기도하는 중 여러분의 마음은 더 넓어지길 바라고, 시야에도 변화가 있고 시각이 달라지길 바라고, 여러분 시선에도 변화가 있고 태도도 포용 능력도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 응답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 읽어요. 시작. 여러분 그것은 이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절에 야복나루였단 말이에요. 그가 마침내 자녀들을 자기 아내들을 건너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는 그곳에서 사력을 다하여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날이 새도록 몸부림쳐 기도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는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답답하여 견디지 못하는 그에게 그 사람의 이름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라. 두 번째는 주님이 그곳을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으로 인하여 그는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이미도 루스라고 하는 것을 베델로 칭했던 그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부르는 일반적 명칭의 그 장소가 그에게는 의미 있는 명칭으로 바꿔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것을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버텨내기에는 길이 없고 집이 없고 물이 없는 광야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나는 그곳이 내가 주님을 만난 장소다 라고도 말하잖아요. 어떤 글을 보니까 광야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 서울 도심지의 모든 것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모든 것들이 가득하지만 광야 그것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그 모습 그대로 아니냐. 그곳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광야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여러분 야복나루가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이 사건에 그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다 라고 하는 뜻의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자리는 그에게 의미 있는 장소예요. 그것은 그에게
여러분 너무나 감격과 기쁨의 장소로 바뀐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하다가 너무나 지치면 오래전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너무나 지치고 힘들게 되면 자기 시골에 오래전에 자기 시골 교회를 찾곤 했다 그랬어요.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밟고 지난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자리, 뜨거운 가슴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단순한 모습으로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며 눈물을 쏟고 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장소를 찾곤 한다. 어느 날 피폐해지거나 어느 날 단순함을 잃게 되거나 순수함이 여러분 또 잃어버릴 위기를 만나면 그렇게 지난날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장소로 찾곤 했다. 우리에게도 적어도 여러분 베들이라는 곳도 필요해요. 내가 주님을 만난 장소. 적어도 그런 장소도 사력을 다했고 하나님은 내 눈물을 거두지 않아 내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고 눈물병에 담아주셨고 눈물이 별이 되게 하셨고 간구가 여러분 헛되지 않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응답의 장소, 잊을 수 없는 응답의 장소도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한 번은 기도원의 3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미도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어떤 여러분 남성분이 여러분 예배가 시작된도 터벅터벅 걸어오더라고. 하여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봐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방해하지 마라. 아무데나 앉아. 늦게 왔으면 왜 그렇게 앞으로 기어오려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앞으로 기어오는 건 열심이 아니야. 열심히 있었으면 시간 전에 왔겠지. 늦게 왔으면 다른 사람 열심히 있어 앞장서서 앞서 다가온 사람들 그렇게 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음을 쏟고 있는 장소에 다른 사람 시선 뺏지 말고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지 말고 아무데나 앉아. 그래서 중간에 딱 앉았어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3시 예배 때도 그분이 올라왔는데 먼저 예배 전에 저를 만났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예요. 목사님 어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뭐라고 한마디 할 것을 내가 모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오려고 했던 이유는 그러고 하는 얘기가 그 전에 기도원에 올라와 자기는 온몸이 다 병들어 종합병원 같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전에 올라와 여러분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앞자리였어. 앞자리. 그날도 여러분 몸이 시원치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지난날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줬던 그 장소를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와. 근데 예배는 시작됐고 염치불구하고 자기가 응답받았던 그 자리를 찾아 나오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한마디 들을 거를 생각하고 나오는 중에 드디어 한마디 듣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그냥 앉았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사모하는 내게 그 자리에서도 은혜를 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그렇게 누군가는 한숨 쉬고 탄식하는 처절한 자리로 저런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는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앉는 자리도 대부분 앉는 자리에 앉더라고요. 교회에서 지정석으로 해준 건 아닌데 워낙 앉다 보니까 지 자리처럼 생각하고 앉다 보니까 익숙하니까 그 자리가 좀 더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곤 하지요. 어떤 분은 또 그래서 자기 자리처럼 되고 오랫동안 그게 자기 자리처럼 앉게 되면 옆에 사람도 다 비끼라고 그러면 또 비껴주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익숙한 자리예요. 근데 그곳에 눈물을 쏟고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님이 싸매어주고 여러분 울먹거리는 그 어깨를 주님이 토닥거리고 상처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일을 주님이 능한 손으로 건져내 주신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자리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을 만난 루스라는 곳을 베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베델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기 야복나루가 한숨 쉬고 탄식하고 망연자실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매달리고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처지에 부르짖음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 분이엘은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 그 앉은 자리가 분이엘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 아침에 내 기도를 들었고 유난히 피곤했던 그날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다는 모습으로 다가왔으며 졸린 눈 비벼가면서라도 죄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금양로에 담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그런 시간,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세 번째,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요. 33장.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뭐 같아요? 라헬을 대빵 허발나게 겁나게 사랑하는 그는 가족들을 일렬로 세워도 자기들은 여러분 라헬을 그리고 요셉을 그렇게 돌보고 사랑한다고 말해요. 아이고 참.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저 앞에서 일렬로 가다가 뭔 일이 생기면 저 뒤쪽에 있는 사람은 소식을 듣고 몇 걸음이라도 더 빨리 도망가도록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생각이었어요. 하여튼 야곱은 상당히 잔머리의 귀재였어요.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는 그래도 하나님께 사력을 다하여 매달려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겁나고 두려움이 대상이 됐던 에서를 만나는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줬지요.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 먼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래요.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에서, 400명의 군인을 끌고 다가온 그에게 거칠게 휘두르는 칼날 앞에 그의 목을 지킬 수가 없고, 여러분 그가 그렇게 거칠게 다룰 때 자기의 가족들은 그의 손에서 여러분 전부 다 쥐락펴락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처지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야곱.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지난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놀랍게도 에서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에서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강팍하고 완악했던 그는 달라졌고 분노 속에서 다가오면 여러분 그의 숨통을 끊어야 되겠다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다가오는 것 같았던 에서가 오히려 20년 만에 만나게 되는 그 동생을 염려하고 목을 껴안고 여러분 어긋맞춰 목을 껴안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거예요. 아우야 동생아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나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이 있으니 이제는 이 형아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부모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엄마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식을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왕의 마음도 보의 물처럼 트기도 막기도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마음에 은혜가 있고 그 심령의 변화가 있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가 그토록 여러분 신분을 앞세워 관계를 앞세워서 그렇게 눈물을 쏟고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지만 분노는 취미로 오르고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여러분 좌충우돌하는 그를 어찌할 방법은 없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협력자가 되게 하신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이 되게도 하신대요.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도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조차도 천국이 되게 하신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능력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을 헤아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 자신이 달라지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시고 여러분 그렇게 야복나루가 분이엘로 바꿔지고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고 답답하게 하고 근심케 했던 그 대상이었던 야곱 여러분 에서가 이제는 여러분 동생을 걱정하는 누구보다 뜨거운 형제가 드러나는 여러분 그를 위해서 뭐든지 여러분 헌신할 것 같은 에서로 바꿔진 것처럼 오늘도 간절한 부르심이 이 아침의 간구에 하나님이 이런 변화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에는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 응답 같으냐고 물어보세요. 예? 마치 여러분이 지금 표정은 목사님 나와준 것도 고마워해야지 자꾸 우리 시달리게 하지 말라고 그러겠지.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응답을 줬는데, 그렇다면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했던 기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 그는 기도의 자세가 이러했다 그래요.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아서 기도해요. 홀로 남아서. 자기 여러분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고 그는 홀로 남았대요. 홀로. 이 홀로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누구로부터 다 벗어난 홀로. 하나님께 독대하고 앉아 홀로. 이 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 어떤 것도 감추지 않는, 거짓도 없고 위선도 없는 그건 진심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진심의 기도.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거짓말을 한다. 사람들은 자기마저도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에 아주 익숙해졌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사람은 자기 혼자만 보기 위한 일기를 쓸 때도 일기조차도 거짓말로 쓴다 이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거짓, 위선, 가식에 익숙해져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께 뵙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는 그 시간은 과연 우리의 진심일까요? 제가 볼 때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 있는 우리 개인에게 있는 위선과 거짓이 빠져나가면 돼요. 정말 진실되이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게 진지하게 반응하면 살아요. 근데 거짓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성도들은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지금은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회개할 거 있지. 너도 이거 회개해야 되지. 너도 저거도 회개해야 되지.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은 회개도 안 해요. 기분 나쁘게 사람 지적한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그전에는 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성도들은 알아서 자기를 다 뒤져서 그러고 회개하더라고. 그리고 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살펴 이것저것 회개할 거리를 끄집어내놓고 맞습니다. 그 말씀은 타당하며 그 말씀은 옳습니다. 나의 허물, 나의 죄악스러운 일들을 다 진솔하게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가 이게 적용하여 하나님 말씀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 살아야 되는지를 촉구하여 삶의 현장에서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게 하고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 틈바구니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해줘야 되는 목사의 입장에 여러분 설교는 그래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느 글을 보니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썼던 글을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 오래전에 미국 서부에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느 산동네에 어느 목사님이 부임해 갔다는 거예요. 부임해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설교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설교였대요. 도둑질하지 마시오. 도둑질은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니. 그래서 그 설교를 딱 하고 나니까 마침내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배웅을 다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참 이번에 목사님 너무 귀하신 분이 왔다고. 다 은혜 받았다고 가더래요. 그러고 나서 주일이 지나고 일주일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여러분 마을은 여러분 중간에 상류와 하류 사이에 끼어 있었던 이 마을은 사람들이 저 위에서 나무를 베어서 하류로 그렇게 나무를 이렇게 이제 뗏목으로 해가지고 강에다 띄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누구 거라고 하는 것을 다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뗏목을 띄워서 하류로 보내면 하류에서 이제 그 뗏목을 이제 받는 거지. 근데 중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 보니까 흘러가는 여러분 나무를 중간에 건져가지고 누구 거라고 표시한 걸 잘라가지고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그 모습에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다음 설교도 도둑질하지 말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설교를 하면서 이번엔 적용 설교가 또 끼었어.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다 은혜 받고 아멘 그러고 배웅을 받을 때 전부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했던 그들, 그러나 일상 속엔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러분 내 것이 아닌 나무를 그렇게 건져다가 그렇게 이름 있는 걸 잘라버리고 팔아먹는 게 그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날 그 설교를 하고 그분은 잘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날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성경 공부하고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깨우시고 가르쳐 주는데 그걸 싫어하거든.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만 얘기하세요.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고 일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활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성경만 얘기하세요. 성경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충분하다고 여기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험난한 세상에 이렇게 내일이 불투명한 세상에 끊임없이 여러분 그렇게 긴장이 끊임없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지도를 받아 어떤 결정, 어떤 처신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얘기를 성도들은 싫어한다. 나는 이 아침에 여러분의 반응은 약간 피곤하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중에도 여러분도 은큼하게 다 그런 것 같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느끼는 건 있으나 선뜻 반응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나는 묻고 싶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처신합니까? 여러분 그거를 여쭙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배 횟수만큼이나 신앙은 견고해지고 예배 여러분 횟수만큼이나 신앙은 성장하잖아요.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야곱이 보였던 그의 기도, 하나님은 그의 세 가지를 응답해 주셨는데 그가 보였던 기도의 모습은 첫째, 그것은 진심의 기도였어요. 감출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화가 납니다 라고 시작하는 분노가 가득 찬 그의 기도,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여러분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던 분노 속에 내뱉는 기도.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는 여러분 잦아지고 거친 마음이 여러분 평온해지면서 주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가꿔지기 시작한 그는 분노 속에서 하나님 나는 화가 납니다. 하여튼 그놈의 새끼 쫓아가 모가지를 뺐다 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소리 안 나는 총이 있다면 별 생각을 다 했던 그가 드디어 마음이 잦아지고 분노가 여러분 가라앉더니 하나님, 사실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격분됐습니다. 정말 화가 났거든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나, 그렇다면 이런 처지에 어떤 것이 바른 처신인지 하나님 저 가르쳐 주세요. 솔직히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처럼 살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겪게 되는 그의 앞에는 나도 격분하여 견딜 수가 없어요. 남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 참으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그것에 비하여 적은 일을 만나도 나는 이렇게 마음이 견디지 못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진심의 기도 말이에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오랜 세월 40년이 가까워가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도 참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착해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 진심된 기도마저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인생은 비참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는 누구로부터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홀로 드리는 기도였으니, 그렇다면 다수의 사람이 모이게 되면 바른 기도가 안 될까? 그렇잖아요. 같이 모여도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 마음을 쏟는 진지한 진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떡할까 생각에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하여 자기의 기도 시간을 허황되게 뺏겨버린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는 데 도움되는 건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해야 좀 더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너무나 조용하면 책도 못 읽는데요.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은 백색 소음에 익숙하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 이런 백색 소음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해야 한다면 다리를 한쪽 떨어가면서라도 그래야 몸에 마음이 안정됩니다. 여러분 다리 떠는 거 우리는 다리 떨면 복이 나간다고 그랬지만 솔직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다리 떠는 것도 필요하대요. 참. 예? 다리를 떨면서라도 때로는 귀에다가 여러분 음악을 들으면서도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조용하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 조용하면요 지 숨소리도 부담스러워. 그러면 소리내서 책을 읽는 것이 도움되잖아요. 여러분 좀 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 사람이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가 익숙해져 소리를 내지 않아도 집중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때로는 여러분 소리를 내야 내가 기도줄을 놓치지 않거든요. 특별히 부흥회 때는 더더욱 그렇고 일상에서도 소리내서 기도하여 여러분 결코 기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첫째 홀로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진심의 기도였어요. 홀로가 진심의 기도였다면 두 번째 그의 기도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건 날밤을 새야만 그렇게 하나님이 이른 새벽에 이르러서야 응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위급한 처지가 되어져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고 그는 여러분 홀로 앉아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날이 새도록 기도했대요.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건 그만큼 시간이 되어야만 응답된다는 게 아니고 응답의 조건으로서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날이 새도록 기도하는 건 절박한 처지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매달려 기도하고 또 매달려 기도하고 또 매달려 기도하고 또 매달려 기도하고 또 매달려 기도해요. 여러분도 아멘 소리조차 없는 반응이 없는 중에도 그 캄캄한 오밤중에도 유난히 여러분처럼 별은 빛나버리고 보이고 힘겹고 어려운 그 밤에도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다가 그 밤이 지나서 새벽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니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홀로는 진심의 기도라면 여러분 날이 셀 때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기도한 그의 기도는 작심의 기도였다고요. 응답을 받고야 만다는 작심의 기도.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지면서 물이 필요하니까 밑에다가 여러분 관을 받고 대부분 지하수를 뿜어 올려서 그리고 공사하는데 이제 물을 쓰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짓는데 그렇게 업자들이 왔는데 그렇게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 여러분 수도를 써야 되니까 여러분 비용은 많이 들고 막 그러는 처지에 여러분 어떤 분이 왔어요. 두 사람이 왔는데도 물이 없다고 그러고 포기하고 갔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자기는 팔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두 사람이 왔는데 포기했는데요. 당신이 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팝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일을 맡겼는데 진짜 물이 나온 거예요. 물이. 목사님이 물었대요. 다른 사람은 두 사람 전문가가 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데 당신 어떻게 물이 나오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물 나올 때까지 판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에 뭘 지금 느껴요? 응답받는 비결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응답받아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 뭘 그래. 네? 날이 새도록 이 말은 나는 꼭 응답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들다 하여 돌아선다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라도 무릎 꿇어 이제라도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이 내게도 주신 신실한 약속을 쫓아 응답이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것이다. 작심한 거예요. 작심. 기도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할 때 누군가는 기도의 목적이 분명히 응답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응답. 작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을 뛰어넘어가면서라도 여러분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다 할지라도 얘기치 못한 나름대로 일상에 생각지 못한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응답받고 싶어. 나는 응답받으려고. 누군가는 만류하여 쉬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여러분 힘드니까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응답받겠다고 시작된 기도에 집까짓게 뭔데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거야? 나는 너에게 동정을 얻고자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긍휼을 얻고자 시작된 기도니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을 내게 하셨으므로 나는 시작된 기도를 멈출 수가 없고 주님이 이 기도에 관해서 주님이 결정해 줄 때까지 나는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 작심의 기도, 작심. 근데 대부분은 기도도 안 하지만요,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결과가 없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더라고. 기도는 여러분 끝장을 봐야 되죠. 끝장. 예? 저는 욥기서를 보면서 1장부터 42장까지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1장에 여러분 그가 보이지 않는 천상세계에 마귀에 의해서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도 읽혀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여러분 그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으로 시작하다가 저 끝장 4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줬다는 걸 보면서 아, 신앙생활은 끝장을 봐야 되겠다. 예? 끝장. 1장만 보지 말고 욥기서의 42장을 보듯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일에 관해서 결말을 주실 때까지 끝장을 봐야지. 하여튼 오늘 이따 아침 먹으면서라도 아멘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먼저 이 기도는 진심으로 해, 진심으로. 주님 앞에는 감출 곳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진실을 토하지요. 주님 앞에는 내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진실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작심,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을 얻고자 시작된 기도니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주님이 그 일에 관해서 거론해 주실 때까지, 그 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저는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지칠 때 정작 작심하여 기도한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봐라,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때 그에게 그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간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도 간증자의 대열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간증도 있어야지. 간증도 예수님에 관해서 할 말이 많다, 기도에 관해서 나도 할 말이 있다, 이런 거 말이에요. 새벽에 온 여러분에게 아멘을 기대하는 내가 큰 하여튼 잘못된 생각이겠지. 오긴 교회도 참 보통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작심하여. 세 번째,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의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씨름하는 거 보셨어요? 와, 여러분 무슨 명절 때라고 그런 말이에요. 둥근 여러분 모래판에 두 사람이 오랫동안 열심히 훈련한 모습에 큰 거구들이, 어떤 사람은 막 살이 막 출렁거리더라고. 그러고 나서 돌아서도 손을 번쩍 들고 표하고, 그리고 서로 마주서서 무릎을 맞대고 앉아 말이에요. 모래판에 삿바 싸움에 한참 시간이 걸려 호각을 문 심판이 말이지, 이래저래 살펴가면서 서로 삿바를 움켜쥐게 하고 말이지. 그리고 왼무릎을 세워, 그런 다음에 여러분 서로 마주보고 호각을 휙 부는 순간 밀고 당기고 들고 내려놓고 난리가 나거든. 짧은 시간에 말이에요, 사람들이 헉헉거리고 여러분 온몸에 땀이 배어나고. 저는 지금 씨름을 중계하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씨름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결판나는 모래판에서 그렇게 용을 쓰고 사려 걸다고 애쓰냐 그 말이야. 그토록 야곱도 씨름했다니까. 씨름. 여러분 씨름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첫 번째가 진심이라면, 두 번째가 작심의 기도라면, 세 번째는 전심의 기도예요. 전심의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하되 두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 야고보서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또 하나는 너희가 마음이 정하지 않았어. 의심이 있게 되면 여러분 두 마음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데, 여러분 주님은 전심의 기도를 원해. 점심이 아니고 전심. 너무나 졸면서 들으면 점심이야 전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심,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기도한 거예요. 진심의 기도였습니다. 작심의 기도였습니다. 전심의 기도였다.
그토록 야곱이 그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홀로 남아 마침내 날이 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했어요. 사력을 다하는 그 기도에 환도뼈가 반절이 위골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진심으로 작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마침내 그의 허벅지 관절이 여러분 위골됐대요.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뼈가 여러분 이렇게 어긋맞춰졌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서로 사람이 여러분 뭐 삐었다 그러는 것이 여러분 신경 근육이 여러분 놀래가지고 그렇게 통증을 느끼지만 뼈가 여러분 어긋맞았다면 걷지를 못해요. 꼼짝도 못해요. 예? 이런 얘기에 다 그런 일을 경험해 봐야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대빵 아프다 그 말이에요. 대빵 움직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도뼈가 위골되는 중에도 그는 여러분 매달리고 또 매달리잖아요. 그걸 보면 진심, 작심, 전심의 기도지만 결국은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는 그래도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고 그 장소는 여러분 마침내 분엘이라는 의미 있는 장소로 바꿔지고 그리고 형 에서가 달라지는 새로운 날 새 아침에 여러분 그를 기쁨으로 만나는 재회의 여러분 일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진심, 작심, 전심으로 기도하되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자상한 주님의 손길에 의해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길 바라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오랜 시간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신을 더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정적 어떤 순간이 되면 그가 경직되게 하고 어떤 순간이 되게 되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 마음에 있는 트라우마,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오늘 주님의 은혜로 다 치유되길 바라요. 오늘도 개인적인 육체의 질병 이렇게 저렇게 병원을 쫓아다녀야 되고 요새 의사들도 여러분 또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환장된장할 만큼 여러분 날마다 두렵고 여러분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하는 일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관계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업무의 일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개입 없이도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겠습니까? 좋아 보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좋아 보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 좋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은 아닐 수 있거든. 실제로 주님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되고 주님이 주시는 건 우리에게 복된 일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하루의 일과 기도하면서 더 큰 걸음을 떼고 이렇게 올 한 해 더 남은 시간들이 복되기를 기대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역사 아름다운 사건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고 곳곳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또 동참하는 그 어느 곳에 계신 분들까지 여러분 이 아침에 다 복된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우리 찬송가 하세요. 찬송가 하고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88장 내 진정 상호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3절 손뼉 치며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께서 친히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아침에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자꾸도 부르며 주님께 사정을 아뢰옵니다. 우리의 처지를 모르는 것이 없으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곤경과 위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불편하고 쉽지 않은 인간관계에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애쓰고 힘썼던 모든 일에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넉넉히 감당할 여력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이 형편보다 앞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아침 남다른 열심으로 다가와 겸허히 무릎을 꿇었고 또 이렇게 부흥에 동참하여 누구보다도 거는 기대가 남다른 거룩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해외에 나가 있으며 곳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에도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좋은 소식을 접하며 기도의 보람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일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간섭하시고 통행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마지막 시간이 남았으나 주여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런저런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마음을 쏟아 같이 동참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받은 바 은혜를 따라 구별하는 예물이 복이 있게 하시고 받은 바 또한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찾는 그 열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두 손을 높이 들지어 주여, 우리가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림처럼 하늘 향하여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여, 이 아침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은혜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줘 주님을 크게 세 번으로 간절히 기도하되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 한마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으로 통성으로 자비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